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며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중심이었던 초대교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복음을 믿고 믿게 된 겁니다. 예, 좋은 일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의 율법에 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야고보가 3명 나오죠.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이죠.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름만 등장하는 12사도 중에 하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리더이자 전체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자 전체 교회의 총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담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새 출신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들이 말한 이야기가 그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마도 이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 후반부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고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지도자이며 사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피할 정도면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마다 이방 교회까지 쫓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교회까지 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결국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 논쟁에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논쟁이 되었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이 논쟁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이자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겁니다. 불교는 선행을 해야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5대 기둥, 5대 핵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첫째, 알라는 유일신이며 무하마드는 선지자다. 둘째, 매일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 셋째, 수입의 일부를 항상 구제한다. 넷째, 평생 최소 한 번은 메카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다섯째, 매년 한 달간 금식해야 된다. 이거 라마단이라고 하죠. 이것 5가지 율법을 평생 지키고 살면 알라가 혹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구원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열심히 지켜야 알라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이교도들을 죽이고 성전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살폭탄 테러가 많은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그거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뭐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너의 형제, 너의 부모, 너의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일부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교회 전체가 모여서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역사를 공부한 학자들은 예루살렘 종교 회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종교 회의가 몇 번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니케아 종교회 회의예요. 이제 313년에 로마 제국에 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지무지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2명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칙령을 내려요.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황제가 서로 하나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다 콘스탄티누스가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리우스파라고 합니다. 아리우스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리고 친화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아리우스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 지도자였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파를 반박을 하니까 아리우스파가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나시우스를 음해를 합니다. 이 주교가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막 창녀랑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분열이 돼 있으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의 칙령으로 다 부른 거예요. 지도자들 다 모여. 그래서 확실히 결론을 내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정죄가 된 거예요. 이단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는 교리가 고백이 이때부터 완전히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325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니케아 신경이 반포되는데 이 니케아 신경에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이 아리우스파가 쫓겨나서 다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되게 아리우스파예요. 이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함마드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리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핵심이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뭐예요? 율법을 적용하지 마라. 율법으로 멍해를 주지 마라.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만 권면을 하고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멍해를 왜 다른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려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것저것의 그런 율법들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사람은 얽매는 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서는 것마다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 나라들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있죠. 뭐가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주지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왜 필요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야 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왜 필요해요? 성경책을 인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고 신앙서적을 찍어내야 되니까 인쇄 출판의 자유가 필요한 거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왜 필요해요?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에서 나온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멍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으로는요 자유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가난했던 조선, 망했던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북한에는 공산주의를 따랐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조선시대 그대로 자유가 없는 통제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얽매인, 그 공산주의 사상의 얽매인 곳이 돼버린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됐어요? 자유의 상징이 됐잖아요. 네? 자유의 상징이 됐잖아요. 식민지였는데 강대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식민지였는데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15위권 안에 드는 나라 중에서 제국이 아니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식민지를 갖지 않았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가 없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나라 중에 강대국이 아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의 자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5,000년 동안 얽매였던 이 것들을 다 멍해를 푸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교회 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됐잖아요. 13,000명이 파병이 됐는데 그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입니다. 북한은 10대 후반에 군대를 가요. 18살, 17살 이때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 혜린이 민혁이 나이 때부터 군대를 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고등부에 있는 혜린이 민혁이 나이에 가는 거예요, 군대를. 그 최전방에 이제 배치될 거라고 해요. 특수훈련을 받는데 러시아군이 하루에 17,000명, 아니 1,700명 정도
전사를 합니다. 1,700명이 죽어요. 그러면 13,000명이 죽는데 열흘이 안 걸립니다. 전쟁터에 이제 최전방에 투입이 되면 13,000명이 약 7일에서 8일이면 죽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얼마나 막 마음이 찢어졌는지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6.25 때 이 나라에 왔던 미군들이나 연합군들은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얘들은요, 독재자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독재자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총알바지가 된 거예요. 인간 방패가 된 거예요. 인간 방패가. 18명이 탈영을 했는데 다 붙잡혔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은 자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멍에에서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복음은요, 구원은요, 얼고 매는 멍에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네? 여름에 그 수해가 나서 뭐 거의 10,000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보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에 수해가 나서 10,000명 이상이 죽습니까? 네. 장항도 같은 데는 막 시체 썩는 냄새가 어마어마하대요. 막 이 수해 복구가 안 되니까. 북한뿐만이 아니잖아요. 중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결신한 모든 그 이름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해야 되고 해방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